2025년 5월 15일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 393 행보 말씀 듣고 모닝 감성방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지금 저희들은 393 행보 말씀 스쿨 문답형 암송 구절 1단계 현재 암송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광고를 하면 제가 우리 단톡방에 넣은 것처럼 사기 교육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6월 달에 제가 이제 5월 말, 5월 26일부터 6월 6일까지 5월 말에 제가 한 2주 동안 필리핀과 베트남에 이제 그 해외 암송 장학생 선발건으로 해서 이제 다녀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에 다녀오고 나서 한 몇 주간 쉬었다가 6월 마지막 6월 한 이제 말경으로 해가지고 6월 7월 걸쳐서 5주 동안 사기를 합니다. 사기 교육을 하는데 이번 사기 교육은 이제 저녁에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어떤 분이 저녁반을 개설해 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몇 분에게 이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저녁에 하는 거 어떻게냐 물어봤더니 그 의미는 있다고 그래도 직장인들 위해서 그래도 저녁에 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다고 이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이번에 저녁반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 교육 마치고 또 오기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단계, 2단계, 2단계의 말씀도 되게 좋거든요. 그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1단계는 기초과정이고 2단계가 신앙 세우기, 신앙 성숙의 과정인데 그 2단계를 어쩌면 올해 안에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쨌든 2단계 하기 전에 1단계를 열심히 많이 다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 303 비전과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복습을 한번 하죠. 복습을 어제 했던 걸 한번 복습해 볼까요? 어제 했던 거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한번 복습을 한 번만 쫙 한번 이제 암송해 보고 바로 우리 성문산 비전과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절반복으로 다시 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22절입니다. 먼저 20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 아멘. 21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 아멘. 22번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로마서 8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23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아멘. 24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다른 직분으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25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22절 했고요. 자, 오늘은 성공산 비전과 가정 20절, 26절 말씀 하겠습니다. 자, 먼저 26번입니다. 26번. 성공산 비전의 첫 출발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세 번 연속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 아멘. 다음 27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다음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먼저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전에 여호수아가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다음 9절입니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나테레스의 장사였고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나테레스에 장사하였고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나테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해볼게요. 8절부터 10절. 여호와의 종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나테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문답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7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나테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다음 28번입니다. 상문산 비전과 가정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시편 128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시편 128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8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28번 문답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상문산 비전과 가정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시편 128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8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다음 29번입니다. 항문산 비전 천국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합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먼저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다음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29번 문답합니다. 29번. 항공산 비전 천국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합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다음 30번입니다. 상군산 비전 천국 가정의 부부는 어떠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 28절,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22, 23절 합니다. 아내들이여,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그럼 22절부터 24절 합니다. 아내들이여,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조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아멘. 잘하십니다. 그 다음 28절입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 28절, 33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 에베소 5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 28절, 33절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문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답으로. 자, 30번입니다. 항공산 비전 천국 가정의 부부는 어떠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 28절, 33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 5장 22절부터 25절, 28절, 33절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마지막으로 31번. 303 비전 천국 가정의 부모와 자녀는 어떠해야 합니까?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1번 문답합니다. 31번. 상문삼 비전 천국 가정의 부모와 자녀는 어떠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번째 주제 상문산 비전과 가정 26절의 말씀을 모두 암송했습니다. 특별히 참 이 상문산 비전 어, 상호산 비전 천국 가정의 부분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참 암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해보면 그죠?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아주 익숙하게 됩니다. 친숙하게 되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면서 우리 부부간의 관계를 한번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정립해 보고요.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한번 새롭게 한번 정립해 보고 그다음에 상호산 비전 천국 가정은 어떤 가정이 합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도 여러 번 암송하면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지 가정에 대한 이제 그 가정도 한번 새롭게 한번 정립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 이러한 것을 가장 1순위로 최고로 여기는 그런 이제 가정 또 그러한 남편, 아내, 자녀들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이 최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늘 이런 새롭게 가정을 한번 이렇게 정립해보고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한번 서로 정립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 하루한절 모닝감사 묵상 한 3분 정도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